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지체가 되신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나 교회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고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탈퇴해서 나 혼자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혼자는 절대로 그 우리라는 몸의 지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함께 드리는 예배지 나 혼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우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우리의 우리요. 교회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세움교회의 성도가 됐다 그러면 우리요.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나 혼자서 나 기분 좋으면 나 기분 안 좋으면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나 자신을 또 죽이면서 그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나를 자꾸 낮추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안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오겠어요? 그 고백이 안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그 권속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목장의 양이에요. 목장. 여기 목장은 보세요. 목장은 다른 목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목장이에요. 그 우리요, 우리. 목장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 목장의 테두리를 딱 그려놓고 우리 양은 우리의 그 테두리 안에 딱 들어와 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목자예요. 목자 대신 그분에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 그래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어찌 될까요? 나 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예를,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대대에 말하는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그걸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그 목장의 양으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그 영예,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대대에 전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답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시고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기쁘게 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찾아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나를 얼마나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그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그 비가 오는 일도 있고 눈이 오기도 하고 햇빛이 강하게 쬐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뭐 죽은 사람이나 그냥 식물인간이나 그렇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살아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의 추위와 더위와 아픔과 슬픔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멀리하고 나는 그런 것이 없이 붕 떠가지고 어디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반드시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는 아삽의 시예요. 이 시의 배경은 지금 어느 때냐 하면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나라 없이 그냥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그 큰 대국에 그냥 속국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짓밟았는가를 오늘 본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모습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요. 누가요? 오늘 이 아삽이 정말로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봤는데 이 현실이 지금 어떻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 이방 나라가 어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요, 바벨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예요. 주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것이 역사 가운데 막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로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손을 대요. 더럽혀버려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정말로 얼마나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한 걸 봐보세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바벨론이 주의 종들의 뭐예요? 시체를 어디에요? 공중의 새에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에게,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장인지 알겠죠? 막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걸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막 바닥에 늘비하게 늘어진 그 시체들, 그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이 그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도 이 아삽도 그런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데 너무 막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시체가 막 디금구르면서 이렇게 있는데 누구 하나 그 시체를 매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픈 현실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찢어지고 그 현실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이 지금 온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에 그런 비참한 일이 그 현장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이웃들이 뭐라 한가 보세요. 4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막 비방을 하며 우리를 둘러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조소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어떤 현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힘들기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런 비방, 조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참을 수는 있어요.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런 막 비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그 연기인들, 탤런트들이 막 자살하고 그럴 때 가장 크게 그 힘든 것이 뭐냐면 어떤 그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왔을 때 그거에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막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삽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중적인 사건, 그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해요.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에베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현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현실에 그냥 너무 비참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현실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계속 두실랍니까? 하나님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노가 이 땅에 있게 하실랍니까?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 시편 기자가 다시 주님을 찾고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현실을 앞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이 노가 영원토록 그냥 있도록 내두실랍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밝혀주는데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 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냐면 그들이 이게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를 고백하는데 8절이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현실을 그대로 지금 보면서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시고 주의 우리가 지금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금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우리가 범했던 죄를 지금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지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우리를 영접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구하고 간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현실이 그런 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우 지금 위험하고 아주 이태로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우리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의 그 영광스러운 형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요. 주의 영광스러운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건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해 안 될 수 있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지금 기도의 강구는 누가 지금 이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누가 지금 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그걸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여, 어떻게 죽여볼까,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 원수를 당하면 그런 마음이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라. 그래서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품고 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자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 그 원수들을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원수인데 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양의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